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헬라어로 써져 있어서 이 편지를 보면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유대 지방에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또한 공용어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낯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간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최소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동안의 사역들을 통하여 헬라어에 더욱 능숙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많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바울 서신처럼 문장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쓴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하지 않습니까? 이 30년 동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로서 사실상 로마서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사역만 30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젊은 시절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물고기 잡는 데 다 쏟았다면 자신의 나머지 절반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든지 이런 수준의 신학적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 편지에 대해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해석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몇 년을 로마에서 보내었고 주후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난 큰 불을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이걸 박해의 이유로 삼아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서 일어나는 박해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박해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점이 아마 주후 64년 이후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대부분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터키는 유럽의 일부가 걸쳐져 있고 아시아의 주 땅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곳을 보통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로마와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 옛날과는 다르게 다른 시대에 다른 어떤 통치권보다 통치력이 빨리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로마라는 도시에 박해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다른 도시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도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것들이 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가는데 기독교인들만 이쪽 길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별난 사람들,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은 불을 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숙해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런 과정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인과 일반인들이 걸어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간격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가치를 전도시킨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구 요청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지켜내어야 하는가, 그거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게 될 어려움들은 어떤 것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얻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신 종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대도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